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게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 세 번째 편지가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사역한 뒤에 이제 다음 선교지를 향해 떠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신학적인 문제들, 질문들을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인데 그걸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있는 갈등과 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일일이 교정해 준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디모데는 결국 사역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던 바울이 일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서 가까스로 고린도에 일주일 정도 급하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방문마저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조차도 되려 환대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또 교회를 떠나고 말게 됩니다. 그 바울이 괴로운 심정에 이렇게 놔둘 수 없어서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간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물의 편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그 편지를 하나 써서 디도의 편에 보내게 되죠.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 다시 받아들이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과 유혹과 속임을 물리치고 교회가 분열이 잠재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약속한 시간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다음번 선교지로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와요. 약속된 시간에. 이 당시에 무슨 편지와 무슨 전화가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앞으로 더 전진하지 않고 고린도 쪽으로, 다시 말하면 뒤돌아간다. 뒤돌아가서 디도를 만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렇게 더 나아가지 않고 뒤돌아가서 거기서 뒤늦게 오는 디도를 만나게 되고요. 교회가 회복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바울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원래는 디도가 갔다 온 뒤에 디도 편에 보낸 편지에는 자기가 디도를 만난 뒤에 곧바로 되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잘 회복됐다니 그러면 이 전도 여행 한 계획대로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계획을 변경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죠.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계획이 변경된 것,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남아서 끝까지 버티면서 바울을 음해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복음을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해명과 또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어떤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지를 쭉 서술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최소한 복음이 훼손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의 어떠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분열하고 편을 가르고 내가 더 옳다고 힘싸움을 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 건 이 거짓 교사들의 명예, 권위, 힘, 그로 말미암아 얻는 물질, 이것들만 취하게 되니 이것들을 잘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해명하죠. 내가 언제 너희들을 통해서 권위를 얻었냐? 너희들을 통해서 물질의 이득을 취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잘 기억하고 복음의 진짜를 너희들이 잘 분별해라 라고 편지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회복됐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넣으셨으니 그 믿음의 당연한 다음 단계인 너희 영혼 안에 사랑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그 사랑을 이제 몸소 행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우리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막막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때 지도자가, 부모가, 어른이 어떻게 할지를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옳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들 안에 샘솟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막 움직일 텐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막 몸부림칠 텐데, 그 첫 번째 일로, 사랑의 행위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고 풍성한 사랑인지를 바울은 잘 설명해 줬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지난 한 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거짓과의 싸움, 다시 말하면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늘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부족함, 또는 의지가 좀 약하거나 막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열정이 샘솟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을 많이 갖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갖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이,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 안에 믿음을 깨뜨리고 사랑을 쉽게 만드는 건 거짓,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빛을 비춰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고 믿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늘
이 거짓과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이걸 싸워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 안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자라기를, 그리고 사랑의 샘솟아 오늘 우리가 잃었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다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거짓과 진리를 놓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 사실 좀 막막하죠. 사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보이지도 않고 분별도 잘 안 되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을 보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은데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게 그렇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희들이 얼굴 마주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얼굴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유순하고 부들부들 하더니 그렇게 떠나가지고 편지 쓸 때는 그렇게 막 담대하고 막 엄하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울이 이 권면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하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믿음이 회복되도록 복음을 잘 전달했고 사랑이 샘솟은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지도 잘 가르쳐줬어요. 그럼 이제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돼요. 복음과 거짓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자, 이 싸움을 이기도록 바울은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할까? 자, 온유라는 건 그 뜻 자체가 길들여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 따라가요. 이게 잘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하다의 가장 좋은 예가 잘 길들여진 사냥개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 안에 굉장한 폭력성이 갖고 있지만 가서 언제든지 주인이 신호를 보내면 달려가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용맹이 있고 기질이 있지만 주인이 가라고 할 때까지 가지 않아요. 이것이 온유함이죠. 그리고 관용이라고 말해요. 관용은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하는 건 친절한 태도, 온화한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추가로 권면을 해주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회복했고 사랑으로 살아갈 텐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걸 계속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스승으로 인정하는구나, 이제 내 말 들어,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려고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을 좀 뿌리 뽑아야겠어, 싸워 이겨야겠어,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그 온유한 마음, 그 관용의 태도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에게 이 권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잘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바울을 지금 음해하고 있습니까?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바울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바울을 자꾸 비난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요,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바울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기뻐하고, 그래서 이런 말과 행동에서 온유하고 관용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실수합니다. 무례하게 행해놓고 또는 불친절하게 행해놓고 그래도 결국은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사랑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진실된 사랑은요,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일관성 있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면서 이게 다 애정이 있어서 때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는 사랑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설령 사랑의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구현하면요, 사랑이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울을 향한 오해, 비난이 교회 안에 남아있으니까요. 뭐라고 비난하는가? 왜 대면할 땐 유순하던 사람이 이렇게 떠나와서 편지 보낼 때는 담대하고 엄하게 편지를 보내냐 이거죠. 괜히 오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담임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최대한 친절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말도 부드럽게 하고 웬만하면 화도 안 내고 그랬는데 나와서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글로 엄하게 썼을 뿐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바울이 성도들을 믿음의 일 잘하도록 애쓰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마음은 똑같아.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 막 뭔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사람이 부들부들해 보이고 저쪽 가면 굉장히 엄하고 딱딱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무슨 이중인격이 아니라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혹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롭고 마음고생하시고 힘들어할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와 비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묵묵히 흔들림 없이 믿음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결국 변함없이 하나님 향한 신뢰, 하나님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모든 오해들은 풀릴 것이요, 모든 비난은 사그러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나 비난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요, 정확하게 자세히 친절히 설명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 기회를 삼아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비난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온유하고 관용의 태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럼 너희들 찾아가서도 담대하게 대하면 좋겠니? 라고 하면서 살짝 돌려서 약간 그들을 책망하고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란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지금 믿음을 잃고 사랑에 식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해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바울은요, 사단이 주는 거짓의 핵심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을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면서 우리 영혼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거짓말을 합니다. 굉장히 기술이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인지를 못하게 만들고요, 육신으로 봐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뇌도 육신입니다. 뇌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현대 심리학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감정을 갖고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의지를 갖고 의지를 키우고 의지력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다 뇌의 기능으로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환경에 노출되고 이런 걸 훈련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좋아진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게 인간의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요?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혼을 불어넣으십니다. 영이죠. 그 영이 몸에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옷 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는 날에 이 육신은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옷 입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믿음이 없이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뭐만 보겠어요? 외모. 우선 외모. 그 다음에 성격, 능력, 부유한 정도, 이런 것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학력, 지식, 경력,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니까, 이게 나라는 존재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나의 전부라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몸,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한 것들, 물질적인 소유나 지식적인 소유든 이런 것들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영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맨날 뭐만 하는 거예요? 몸을 가꾸고 외모를 가꾸고 화려한 경력, 스펙을 쌓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 그게 전부니까 다들 그게 나예요. 그러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우쭐하고 자랑하고요, 못 가진 사람들은 낙심하고 우울하고요. 인생이 그러다 끝나요. 그냥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원망할 수 없으니 괜히 부모 탓하고 시대 탓하고, 요즘 같은 때 정치적으로 예민한 때에는 남 탓하고 정치인들 탓하고, 하여간 다 남 탓이에요. 옛말 틀린 게 없습니다.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안 되면 다 조상님들 탓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단 한 번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나타나진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를 나타나게 만든 진짜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신 한 스님이, 우리가 멈춰서 봤더니 그 스님의 실체가 보였죠.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잘 보려고 멈춰서 보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아,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짓 교사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우리도 거짓 교사들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 화려한 경력, 부와 명예와 많은 소유들로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고요, 사람 일 어찌가 될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걸 다 봤으면 예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었으면 10분 뒤에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는 것 너머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인생들은요, 내면에 분열이 생기고요, 내가 누군지 혼란이 생기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죠. 가정에도 분열이 생기고요, 교회에도 분열이 생기고요,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잠재우고 화평케 만드는 사람들로 변하게 돼 있죠.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서 가는 곳마다 분열을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건 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우리의 생각까지만 인지가 돼요. 우리의 감정 상태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대요. 생각의 싸움,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논리적인가, 이런 싸움 싸우지 않겠대요. 누가 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진심인가,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아니에요. 누가 더 학벌이 좋고 누가 더 능력이 많고 경력이 화려한가, 아니에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뭘로 싸우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뭘로 싸웁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대요. 육신으로 싸우지 않아요. 자, 육신으로 행한다는 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몸을 갖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라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건 우리 인생을요, 말과 행동의 누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냐?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열, 복음도 들어갔고 거짓말도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바울은 그럼 육신에 따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요, 지금 이들의 행동과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이러면, 아, 그래요? 말을 그렇게 안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심리학이 하는 방법이죠. 현재를 바꾸는 방식. 현재의 말과 행동을 바꿔서 이 사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긍정의 힘, 오늘날 많이 유행하고 있는 명상, 마음 수련,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서 내일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과거를 고치는 거예요. 주로 과거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상처로 말미암아 생긴 트라우마, 그 무의식에 담겨 있는 잘못된 관념들, 뭐 심한 경우는 전생까지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놓고 잘못된 상처, 두려움,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과거의 걸 고쳐줘서 오늘 변하고 내일을 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금 이들의 현재의 말과 행동을 고쳐주거나, 그게 아니야. 자, 내가 문구를 써줄 테니까 이거 하루에 아침마다 10번씩 써. 이런 거 안 해요. 야, 너네 옛날에 얼마나 좋았어? 그거 생각해봐. 그때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자꾸 과거에 좋았던 걸 떠올리게 하거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면서, 그때 혹시 나 때문에 실망했니? 아이고, 미안하다. 그걸 좀 용서하고 이제 우리 좀 잘 해볼까? 이런 방식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에 따라 싸우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든지 칭찬하고 존경하든지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싸움이 돼요. 물론 세상은 이렇게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때로는요, 좋은 옷 입어야지 대우받아요. 좋은 차 끌고 가야 주차장 안내도 해주고 그럽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좋은 옷 입는다고 풀리지 않잖아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풀리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의 화목과 행복과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문제는요, 좋은 옷 입혀준다고, 좋은 음식 먹여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우리의 영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에 따라 싸웠던 거짓 교사들이 싸움을 걸었던 종목이 뭐냐면, 누구 추천서가 더 좋은가? 자, 이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에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추천서 안 쓴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추천서고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지. 무슨 내가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한테 추천서 받아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라운드. 자, 추천해준 사람이 누가 더 훌륭하냐? 3라운드. 누가 더 많은 추천서를 받아왔냐? 이거 끝이 안 나요. 이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뭘로 싸운답니까?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싸우실 때는요, 때때로 지혜롭게 육신의 것으로 싸우십시오. 자꾸 무시하고 그러면 한 번씩 좋은 옷도 입고 가시고요. 자꾸 막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요, 괜히 걸어가도 되는데 집에 있는 좋은 차 끌고 가시고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요, 이런 걸로는 풀리지 않죠. 그때는 뭘로 싸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어떤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능력이래요. 자,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땐 디바인 파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힘이에요. 신적인 힘.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로 싸워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힘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사단의 힘을 붙잡을 거냐의 싸움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내 영혼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내 영혼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샘솟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내 안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힘을 붙잡을 거냐, 사단의 힘을 붙잡을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잡고 싸울 거냐, 사단이 주는 무기를 잡고 싸울 거냐의 싸움만 싸우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건지 사단의 힘으로 할 건지.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대요.
세상에 이런저런 이론들 참 많죠. 그거 공부하는 것도 한참 걸리는데 그거 다 무너뜨린대요. 여러분, 부부간에 신뢰가 깨졌어. 사랑이 식었어. 사실이 거의 남이야.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별의별 이론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 안에 배우자를 향한 사랑, 배우자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을 넣어주시도록 싸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싸움은요, 내 능력의 싸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죠? 교인들 예배하러 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와도 서로 불편하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서 예배 드려줍니까? 여러분, 인강을 듣는 젊은 세대는 아시죠? 여러분, 공부가 잘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해요? 사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첨단 장비를 막 써서 방송을 막 현장감 있게 제공해 줘야, 또는 어떻게든 가서 막 어떻게든 모이는 방법을 써서, 또는 코로나고 뭐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모인다 이렇게 해서 뭐 행정 명령이든 그게 법이든 뭐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문구를 푸는 게 아니죠. 이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식을 때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을 때마다, 그래서 자신이 막 밉고 내가 막 망가진 것 같고 외롭고 막 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기도하셔야죠. 배우자가 괜히 밉고 신뢰가 안 되고 뭐만 하면 괜히 짜증나고 후회되고,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녀를 놓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후회될 때 기도하셔야죠. 생각을 바꿔요? 마음을 고쳐 먹습니까? 말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배우자가 미울 때마다 이렇게 결혼 앨범을 보면서 그래 우리 그때 좋았지 이러면 갑자기 사랑이 샘솟느냐? 여러분, 그건 육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그러니 늘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의 시대엔 더 기도해야 되고요. 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내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실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에베소서에도요, 성령은 무기예요. 여러분, 여기 전신갑주, 우리의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도 유일하게 무기가 성령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과 똑같죠. 성경은 단 한 번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요, 그 싸움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예요. 성령이 무기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이 무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도 다음에 할 게 하나 또 생겼죠?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내 삶에 코로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에 무슨 IMF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자녀가 속썩여서 내 인생이 망가질까요? 아니에요. 내 신체적인 재능이, 과거의 성장 배경이 안 좋아서, 갖고 있는 스펙이 부족해서, 재산이 많지 않아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굳이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걸로 싸울 수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의 자랑도 얘기하고 자신의 단점도 얘기해 주죠. 근데 그걸로 된다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해 볼게. 근데 그걸로 안 되잖아. 내 약점을 얘기해봐. 이걸로 어떻게 살아 사람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 사실 잘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요, 바울이 뭘 했습니까? 편지 써서 디모데한테 보낸 건 실패. 자기가 직접 간 건 실패. 두 번째 편지 써서 디도한테 보낸 건 성공했어요. 편지를 쓰는 말투를 바꿨을까요? 편지를 쓰는 내용을 바꿨을까요? 편지를 막 열정적으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고 표현하죠. 자기도 지쳐요. 사람이니까 힘들다고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식지 않도록. 그래서 또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몰라. 디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디도가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소식만 들어요. 회복됐다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 얼마나 다들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찬 아름다운 숫자, 뭔가 괜히 미래적인 숫자가 마음에 들죠. 예.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해를 맞이했어요. 다들 계획을 세우고 힘찬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코로나를 만나서 다 꺾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 꺾인 거냐? 아니죠. 바울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아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배우자가 나와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에서, 일터에서의 나의 삶의 문제들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그게 불안하니까 더 지식을 많이 쌓고, 더 의지를 강하게 하고, 더 말을 잘하려고 하고, 글을 잘 쓰려고 그러고, 능력을 키우고 스펙을 갖추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요? 확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보장은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을 늘 이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한 거라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은 것이요 잘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잘 받고 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짓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들이 잘 회복됐을 때, 그리고 내가 돌아갔을 때, 그때까지도 말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출교야. 경고하죠.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여전히 외모만 보는구나. 여러분, 보이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교회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덤볐던 이 권세는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요, 목회자요 라는 이 권세는요, 너희들 싸워서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라고 준 거다. 그래서 나는 이게 자랑스럽고 이 싸움을 싸울 거다예요. 그리고 이 싸움 어떻게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의 사명, 그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믿음, 소망, 사랑을요 하나도 흔들림 없이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게 되는 현상,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정체성도, 나의 사명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도, 구원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 새롭게 펼쳐진 우리의 한 주의 삶은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될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의 전부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